오늘 하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모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금식 기도회를 가지려고, 금식 성회를 하려고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인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무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쟁에 강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무기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회를 하러 모였기 때문에 무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둘이 전쟁에서 붙으면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기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느냐?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어요? 패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우레가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승리를 기념하여 도움의 돌, 그 지역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며 승전 기념비, 도움의 돌, 승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승전 기념비를 세웠느냐?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전쟁 기념비, 승전 기념비를 세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 에베레셀 승전 기념비를 왜 하필이면 미스바에서 승리했잖아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승리한 장소인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미스바에다가 이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돌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의 장소는 미스바인데 미스바에 세운 것이 아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에, 그곳에다가 그 돌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되었다. 바로 무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그 에베네셀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배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항상 이겼으니 우리도 이 법궤를 가지고 앞장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거기에서 3만 명이 죽으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고 대패를 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신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한 장소가 어디냐? 20년 전에 패배했던 장소가 에베네셀에 진쳤다고 그랬는데 그 에베네셀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패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법궤만 빼앗긴 게 아니라 3만 4천 명이 죽었고요. 그곳에서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지도자도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20년 전에 에베네셀은 가장 수치스러운 땅이었고 패배의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스바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대승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대패를 당했던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 지도자가 죽었던 그 수치스러운 땅에다가 딱 도움의 돌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왜 도움의 돌을 그 에베네셀의 땅에다가 세운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20년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꼼수를 부려서 야,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야. 하지만 20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 도움의 돌을 세운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어떠한 머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무조건 대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식 기도하러 왔고 무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땅에다가 여호와 도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서 이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 맞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지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무기가 없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후손들에게 그 도움의 돌을 보면서 각인을 시켜주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미스바에다가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20년 전을 기억하면서 그 수치스러운 시대는 이제 끝을 내고 이제부터는 영광스러운 시대, 이제는 항상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그곳에 세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사무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 덕분에 온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항상 승리하는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셨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살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본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고요? 막아주셨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전에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사사시대의 삼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사사기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도, 엘리상 시대에도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왕이 되자 누가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믹막스에 그래서 진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만큼만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전과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한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시대만큼만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서 그들이 넘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대적, 환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넘보지 못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교통사고도 막아주십니다. 자연재해도 막아주십니다. 가뭄도 막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면 태풍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북한의 핵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사무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무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원 지역을 지키는 사무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무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재앙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수치의 시대는 이제 딱 끝나버리고 이제부터 66주년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시대, 이 땅에 여호와 항상 승리하는 시대가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회복되니. 옛날에 빼앗았던 땅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뭐 했어요? 찾았다. 옛날에 빼앗겼던 땅, 옛날에 빼앗겼던 내 집, 옛날에 빼앗겼던 내 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빼앗겼던 자유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회복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회복을 주시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나라 민족이고 하나는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아모리 민족.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고 가장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협된 존재를 블레셋 족속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하고는 뭐하게 했어요? 평화를 누리게 해줬어요.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평화가 보장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불화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화가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불화, 다툼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항상 평화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세 가지 복,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셨어요. 원수가 없어. 원수와도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이 복을,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왜 이런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렸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내용에서도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이 기적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기도로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요, 은퇴하면서도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나는 은퇴하고서도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퇴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직들과 그리고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은퇴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사랑하고 은퇴하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은퇴하면서도 나는 단 하루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은퇴하신 많으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루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의 전쟁에서 막아주셨고,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퇴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에 성경 말씀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에 보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문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수치의 시대, 패배의 시대를 마감하고 영광의 시대, 평화의 시대, 승리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가져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평안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는 우리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으면서 꾸준히 한 일이 바로 뭐냐?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돌았어요.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순회했어요. 베델, 길가, 미스바, 라마까지 이렇게 돌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마다 드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물질이 나가는 것부터 나가주시고 막아주시는 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 나를 찾아오시어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몇 순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우선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순위입니까? 세 번째 순위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가장 중요한 쉬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침에 일을 끝내고 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나머지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모임이고 예배가 아닙니다. 다 기도회지. 예배는 온전히 주일 낮 아침과 저녁, 이 가장 나에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날, 하루를 시작하며 일을 시작하는 날과 내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쉬고 싶을 그 가장 쉬고 싶을 그 욕망이 떠오를 때, 내 삶에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삶에 쉼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평생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러 모인 미스바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기도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그리고 그 승전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냐? 에베네셀에 세웠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의 패배를 어떻게 해요? 20년 전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패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식시키고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가장 영광의 시대가, 이제는 승리만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림으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법궤를 앞에 가지고 나가도 패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런 무기가 없어도, 기도하러 모였는데 무기도 없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받아야 승리한다. 우리가 외적으로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잘났고 똑똑하고, 나는 배경이 좋고,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지위, 명예, 어떤 학식, 물질, 어떤 재능, 이런 것이 세상에선 승리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을, 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려면 기도에,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와 예배관이 나를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수치스러운 그 패배의 날은 이제 끝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만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내 삶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에 수치스러웠던 패배들은 종식시키고 끝내버리고,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만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